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13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서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1차 선도 여행의 경로를 지도를 참고해서 하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복습한다면 역시 안디옥,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본부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 시리아 항구죠. 그리고 구브로의 섬 키프로스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 밤빌리아의 버가, 그리고 다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거는 출발점과 다르죠. 중간에 숨겨주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 누가오디아의 두 성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로 가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안디옥, 비시디아로 가서 밤빌리아의 버가, 아탈리아, 안디옥, 시리아 도착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지로 쭉 갔다가 오면서 갔던 곳을 다시 거쳐서 오면서 본부로 돌아온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고달픔을 다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14장에 1차 선교 여행 후에 선교 보고 및 영적인 재충전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사도들도 영적인 재충전을 합니다. 거기 보면 14장 26절에 복습차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 수리아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선교의 기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보고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영적인 충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패밀리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면 굉장히 감격적이잖아요. 이런 경험 여러분들 해보시는 건 모르겠는데 저는 이라크에서 한 15개월 있다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만 아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조그만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울더라고요. 만나서 반갑다고. 그러니까 군인들 보면은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교여행 갔다가 본부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반가웠을까. 왜냐하면 거기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만나는 가족과 같은 성도들을 만났으니까 그곳에서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가지고 떡을 떼면서 또 같이 기도하던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15장에 오늘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가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바로 직전의 이야기인데 15장 후반부에 나오지만 거기에 이제 교리적인 논쟁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잘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교회가 잘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항상 문제를 이슈를 만들어 보는데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상위층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출발점이 유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뭔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워싱턴에서 누구를 만나면서 식당에서 일을 할 때 어디 사십니까? 그냥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전 노트에 살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노트가 당신 다 집입니까? 내가 속으로. 네. 그러니까 말투 하나가 그죠? 아니 뭐 벨뷰인지 리노든지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뭐 벨뷰 리노드 한다고 해서 다시 자기 프라이버시가 탄로나는 것도 아닌데 저는 노트에 살아요. 우리는 노트에 안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인가? 그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자기들의 그 우월감을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2절 말씀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듣고 있을 수 없죠. 복음을 희석시키는 말이 나왔으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논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그죠? 그렇다고 뭐 쫓아내거나 무력으로 밀어내거나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본부로 가자.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이 설교의 총본부인 겁니다. 그때 당시로는. 그래서 본부에 가서 해결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3절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전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역시 마찬가지죠. 바리새파는 원래 그때 당시로 완전 골수분자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이방인이 쉽게 말하면, 그죠?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결국에는 모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베드로의 권위가 나타나는데요. 7절 말씀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는 것을 고넬료의 집안에서 이미 체험을 했었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죠? 먹지 말라 하는 것들을 이제는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역사를 체험을 직접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 여러분들 누가 물을 때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깨끗합니까? 예,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요, 답은 예수의 노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간과하셔서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럼 나도 이제 죄 지었을 때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벌을 많이 받을 거예요. 상급도 줄어들 거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이제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아는 거죠. 우리 조상과 우리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결국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했다는 거. 왜냐하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건 사실 아닌가 이거예요. 율법을 주장은 하지만 실질적인 그들의 삶 속에서 율법 제대로 지킨 것이 어디 있냐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사도 베드로가 확실하게 증언을 했고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권위가 있으니까 다 존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수석제자라고 볼 수 있는 사도 베드로가 역시 모든 것을 리더를 해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베드로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도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베드로의 발언이 셉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원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부활하여서 승천하실 때 그때쯤에부터 변화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봉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모여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온 제자들이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봉하는 캐톨릭은 큰 오류에 빠진 거예요. 마리아도 몸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지, 마리아도 역시 죄인의 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죠. 근데 예수님 형제 야고보는 장로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총 리더격이 됐어요. 상당히 위치가 중요한 위치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장로의 증언이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나타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사도 베드로가 이미 말했듯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장로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예배 여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 구절과 그때 당시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 회의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복음을 받지도 않았던 나라였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은 그때부터 열려진 것이 지금까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성경적인 증언을 하면서 또 야고보 장로가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장로는 그 성경적인 증언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재책을 내놨어요. 아마 가만 보니까 이 치열한 공방전에서 어떤 끝이 안 나니까 그럼 좋다. 그럼 내가 의견 하나 낼게. 이래 된 거예요. 그 의견이 뭐냐 하면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너네들도 할례 받아 유대인처럼 이렇게 하니까 안 되잖아요.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니니 도덕적인 면에서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상당히 재밌는 것은요, 이 회당이 이방인의 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면 유대인의 회당 제도는 사실상 바벨론 포로 기간에, 그러니까 BC 606년에서 536년 중에 생겼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유대인들이 고국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끌려가 버렸으니까. 본토에 사람이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예루살렘은 무너졌다, 재건됐다, 무너졌다, 재건됐다가 이것이 역사인데,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흩어진 곳에서 각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성전을 대신해서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고 시편을 낭독하는 등의 행위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 후에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성전과 함께
여전히 회당 제도가 이스라엘에서도 각 동리마다 보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성에 일이 다 안 모이고 압사당할 위험을 줄였다고 볼 수 있죠. 자동적으로. 그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압사의 위험이 계속 있어 왔고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사실 회당이 있으면 많이 몰리는 걸 생각하니까 그죠? 매주일 그렇게 모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빨리 모일 수 있고 자동적으로 보편화될 수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1세기 문헌에 따르면은 회당들은 팔레스타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그리스, 이집트, 바빌로니아, 소아시아 등지에도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중반까지 대부분 유대인 공동체는 회당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예배를 드렸고 안식일과 종교 절기들에는 특별한 의식을 행했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당의 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만나고 싶다, 어디 가면 된다, 회당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같으면은 이제 유대인들 회당에 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다가는 진짜 거짓말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돌로 쳐버립니다. 신성모독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건전한 나름대로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고 모세율법들이 낭독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모인 것을 제1차 예루살렘 공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의안을 전달하는데요. 조금 전에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해서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예루살렘이죠. 사람들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같이 보냅니다. 유다와 실라.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24절을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한다 하기로 이것은 예루살렘 공회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킨 적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내려가가 무슨 말 했는지 간에 그 사람들은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공신력이 없고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말을 이그노하고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신뢰하는 사람들을 함께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리 논쟁이 일단은 종식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교리 논쟁이 인류가 있은 이래 지금까지 완전히 종식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때 그 모먼트에서는 이 중요한 문제가 일단 종식이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게 편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사람이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게 말을 할 때는 성령과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 중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세운 일꾼들 중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의 그 권위를 입은 그 모든 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공신력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여기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 내려갔죠. 여기에 선교 본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출발점 여기 이제 가가지고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때 당시로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던 시대예요. 지금은 이제 선지자 시대가 사실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선지자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나는 그걸 오픈해 놓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든지 선지자를 생기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만은 선지자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과 말씀 시대예요. 네, 그게 중심으로 돌아가고, 마지막 때에 아마 제 생각에는 선지자적인 인물들이 나올 수는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말씀과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본인 다 봤으니까 이제 여기서 교리적 논쟁도 끝났고 공신력 있는 메시지도 전달했고 사람들이 다 yes,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기뻐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2차 선교도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다루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은 목회자와 선교사와 신학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확정,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교리라는 말이 사실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것이 교리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입장을 예루살렘 공회가 확증하는 이것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교리가 성립된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도덕적인 법에 있어서는 그들이 문란한 생활을 벌이고 이방 풍습을 쫓지 말게 하자, 이러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교리가 나왔는데, 사실은 저는 장로교 출신의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에 속하지는 않았다 뿐이지 장로교 출신의 목사이기 때문에 제 신앙은 장로교 출신에서 배우는 교단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게 뭐 다른 신학교는 내가 다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장로교 중심의 신학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교리도 제가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교단은 안 속했다 하더라도 제가 장로교 출신의 목사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번씩 해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 교회는 무슨 교단입니까? 이게 묻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초교파라고 하더라도 교리는 장로교에서 자란 목사로서 교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목회자의 교리가 중요하고 신학적인 사상이 중요하고 목회자 선교사와 신학이 중요한가 하면 목회자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는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거, 이렇게 그 말씀 드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다음 주에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구원관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자기의 신학과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목회자가 설교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으니까, 목회자가. 그러면 설교할 때 그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선교사는 교리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단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교리가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교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아나는 것이 뭡니까? 교단이라고 해요. 교단. 그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에서 자랐어요. 물론 총신계통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로서. 그렇지만 원래 자라는 것은 고신교단이었어요. 그래서 교단이라면 그 교단이 믿는 교리를 이렇지 다 아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로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그 교리가 안 맞으면 은혜가 안 돼요. 성도 입장에서. 왜? 내가 아이고 저건 아닌데
목사님 설교에서 들으면서도 아이고 저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정립되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단이 부분됐는데 이단이 아닌다면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겠지만 내가 은혜가 안 되는 수준적으로 너무 이질적인 교단에 가면 일단 내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리가 없는 교회는 그 자체가 영적인 혼란에 빠져요. 오늘 보면은 감리교 같이 설교했다가 내일은 천주교 같이 설교했다가 그 다음에 모레는 또 장로교 같이 설교했다가 신학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 보니까 나온 대로 뺏겨갖고 막 설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신학을 얻고 그러면 이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없는 교회는 그 자체가 영적 혼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단을 따지는 거예요. 그 교단을 따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네, 이거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초교파로 있긴 하지만, 그죠? 기독교로서 초교파로 있긴 하지만, 교단 자체를 따지고 신학 자체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정중하게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없는 교회는 그 자체가 영적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예루살렘 공회에 대해서도 보고 초대교회의 현상에 대해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나마 사도의 권위가 살아있고 그들이 아직 순교를 다 당하기 전이고 교회가 성립되어진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성령께서 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일단 잡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날도 역시 이 문제, 이것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단이라는 것이 물론 생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교단의 중요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또 교단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고신교단과 장로교, 총신교단만 다 절대적이냐? 하나님 앞에 100% 옳으냐?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교만이라고 난 믿어요. 내가 고신교단 출신이라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구원관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 저는 양보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소한 것은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깨닫자. my limitation. 그죠? 그리고 이제 교단이 형성되기까지 우리가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근데 회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200, 300명, 400명 되는 교회인데 타코마의 어느 교회인데 이야기 들으니까 거기에 담임 목사 한 명이 계시고 부교육자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장로님, 실무장로님 한 분 계신데 어쩌다가 한 번씩 담임 목사님 가시면 그분이 설교하고 사람을 안 키우는 거예요. 한 15년, 20년, 15년 넘은 교회인데 내가 알고 있기로 사람을 너무 안 키워요. 물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분자를 세우는 거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신중해야 되고 음선하고 투표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직분자를 시간을 두고 보면서 세워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건 한 15년 되는데 한 300명 되는데 부교육자가 없다. 그것은 지나친 독선입니다. 내가 사람을 안 세워도 분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람직한 샘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고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타코마에 있는 어떠한 교회라고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회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10년, 20년 하다가 30년, 50년까지 저기서 목회하겠어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저도 리타이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필요하고 사람을 세우는 의논이 필요하고 또 그 한계를 깨닫고 회의가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의견에는 이러한 것이 좋겠다. My opinion. 그런데 그게 먹힌 거예요. 왜?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형제로서 장로가 되어서 존중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워져야 교회에서 어떤 발언하는 것이 공신력이 있고 무게가 되는 거예요. 무슨 타이틀만 받았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 집에 가다가 누구 만나갖고 나 목사 되고 싶어요. 내 머리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5년 내 안수해 줄게. 이래서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장로도 마찬가지. 회의의 중요성과 한계, 그리고 역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회의가 있고 치리가 있고 모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정도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반드시 확인되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아프더라도. 그래서 더 이상의 선량한 성도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질서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리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세울 수는 있어요. 다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당신은 사탄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성경에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할 때는 그냥 위에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교회를 분란하거나 파괴시키는 수준이 아닌 한은 우리가 수용을 나가면서 회의에 나가면서 품목을 나가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독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사도들입니까? 사실 우리 사도 바울 한 명만 보더라도 사실은 성경 전체적인 구원관에 대한 이 교리를 완전히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 교리를 정리하는데 0.1초 만에 됐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0.1초 만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의를 거쳐가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집필하게 하시고,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신득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데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으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아마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관, 앞으로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든지 무조건 오세요. 그분이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20년 뒤에든 10년 뒤에든. 그래서 세울 때 기도 안 하고 금식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가지 또 조사해보지 않고 함부로 세우면요, 교회가 그냥 말아먹히는 거예요. 30년 동안 수고했던 어떤 교회가 한순간에 파괴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이유인데, 그만큼 우리가 겸손하게 모든 것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배운 것은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 위에 굳게 세워야 되겠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명이 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젊은 사역자가 서포트하러 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도 그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11월 말에 우리 집에 룸렌트로 들어오시는 목사님 한 분이 김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나이는 확실히 모르는데 한 70대 정도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 60대 70대 보이는데, 하여간 그분이 목사님이라 해서 제가 방을 좀 홀드해서 지금 기다려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또 선뜻 우리 교회에 나오시겠대요. 차도 운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같이 나오시게 될 텐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모시고 또 존중해주고, 우리가 다르더라도 존중해주고 또 리스펙트 할 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일단 풀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일꾼들이 더 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선교사에 대해서 지금 지원금도 보내야 될 뿐만 아니라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신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은 것이 지금 어깨가 무거운데 그걸 위해서 잘 계획을 세우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